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2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엉뚱한 답을 하시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있다. 그러면서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세상을 살리리라고 말이죠. 세계를 복음하리라.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이죠.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 따로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세계 복음화 한다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미션이죠. 하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소명이죠. 이거를 아직도 이 제자들은 붙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 나서 이들이 이제 깨달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모였죠. 거기에 12 제자뿐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다 여시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에게 이걸 찾도록 도와줘야 돼. 나를 찾도록.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기 참 힘들죠. 왜냐하면 각자가 기준이 다르니까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일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누구냐?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제자 12 제자를 불러서 사람을 랑너브가 되게 하리라. 그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 이 12 제자가 하는 말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12 제자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 따라 될 것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그래, 나는 누구냐? 사람 살리는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예, 인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서론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본론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 또 결론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냥 서론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12제자 못 깨달았을 때처럼 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느냐, 뭐 이게 늘 생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 인생이 뭐죠?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 화목하게 잘 지내야 돼요. 그거는요, 서론이에요. 근데 진짜 본론의 인생은 뭐냐?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는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자를 찾는 거였어요. 모집한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예수님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를 만나서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아까 결론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세계복음을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론 인생이 되고 결론 인생,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이 뭐죠?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제자를 찾고, 많은 사람이 만남이 있겠지만 다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제자가 있다 그 말이죠. 제자를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세계복음 하는 거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가서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거 양보하고 그러는 거지. 제자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찾으셔가지고 훈련해서 딱 이렇게 3년 동안 하니까 그 제자들이 세계복음화 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막 서론 인생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진짜 이 본론, 결론을 이루는 인생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론 인생이 제대로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제대로 아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단 말이죠. 사람 살릴 줄 아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그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아직 난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보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미션이에요. 그걸 딱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미션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거의 대부분이 나 중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돼요? 사탄이 완전히 그렇게 속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깊이 뿌리 내려졌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이게 종교가 됐어요. 종교가 뭐예요? 막 가서 뭐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 뭐 나 돈 잘 벌고, 뭐 나 잘 되고, 뭐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 알고 보면 나요, 나. 그리고 우상 문화가 쫙 깔려 있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왜 빌고 닳고 하겠어요? 그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아예 그냥 당연시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이들이 뭐죠? 무슨 체질이 됐냐? 율법주의 체질, 인본주의 체질, 신비주의 체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전부 알고 보면요,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가지 불신자들이 망하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다 보면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6가지 멸망 상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미션이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거를 바꿔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체적인 되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쳐다보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뭘 주셨냐? 어떤 미션을 줬냐? 그건 간단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조상 때서부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을까? 그러면 바로 그거를 미션으로 잡으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으니 그걸 붙들고 그걸 이기는 거예요. 내가 탁 붙들고 내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 집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에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션으로 딱 잡고 이걸 교회 안에서 하면 더 좋고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뭐 얼마나 답답한지 산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쉼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찾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바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미션이 들어있다.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한나는 어떤 미션을 잡았어요? 아들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따로 있구나. 그걸 미션으로 잡았죠.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내게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요,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나를 헌신해야 될지 못 찾는 것이죠. 그게 뭘 하는데 헛수고가 돼요. 여러분은 정말 나에게 주신 미션을 잘 찾아서 이 교회에다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작품을 남겨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게 되죠. 교회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치유사역원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치유할 수 있는 이 사명자들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도회지 같은 데서요, 무슨 이 쉼터나 산소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놓고 기도하면요, 거기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예요. 엄청난 치유사역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걸 꼭 찾아서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 이걸 찾아서 뭐 하느냐? 제대로 치유하는 것이죠. 그 치유가 뭘까? 간단하죠. 음식이든 생각이든 똑같아요. 치유는 각인되어진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잘못 뿌리 내려진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체질이 된 걸 바꿔주는 거, 변화시켜주는 게 치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몸에 병이 오는 거는요, 오랜 세월 동안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과 그런 체질이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안 바꿔주고 뭐 자꾸 약 먹고 뭐 이래가지고는 임시변통밖에 안 돼요.
그걸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계속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잘못 각인된 것을 빼내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거죠. 잘못 뿌리 내려진 것을 나의 무슨 뭐 소망, 나의 야망 뭐 이런 걸로 뿌리 내려진 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 하나님의 이 미션이 성취되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체질이 되도록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치유해 줘야 돼요. 나 대신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제자가 되면 되죠. 이제 주로 기도가 뭘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요, 다 이렇게 말씀 집중해서 듣고 그걸 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때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주일날 같은 때는요, 정말로 이 말씀 듣고 이 기도하는, 이 집중하는 거, 여기에 정말 하면은 많은 치유 역사 일어난다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 붙들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막 성취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응답들이 온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응답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다 이렇게 세계를 복음하게 됐어요. 그들의 힘 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복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꾸준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미션을 여러분이 딱 이제 붙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전도운동,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까? 내가 언제 움직일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서 역사에 뿌리면은 모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오순절날에 응답이 와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이제 복음 전하고 막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탁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말이죠. 그때 움직이고 행하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일을, 큰 일을 하셨죠.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려울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요셉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방법은 똑같아요. 어렵든지 성공할 때든지 상관없어요. 요셉은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조용히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올 때 움직였다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노예살이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로 그냥 만족했어요. 그거 하나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노예살이 하든지 감옥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조용히 일하면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뭐요? 술장관, 떡장관 붙여주시고 나중에는 왕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취되고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때 활동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를 다 깨뜨려버려요. 교회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업도 진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뭐 되면은 그건 불신자가 하는 방법이죠. 근데 초대교회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움직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미션, 여러분 잘 찾아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많은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